찬미 예수님, 한동안 잘 지내셨나요? 이제 때 아닌 또 가을 장마가 시작된다라고 하니 정작 장마 때는 비가 별로 안 왔는데 또 가을 시작하면서 비가 올 것 같아서 비 피해 없도록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연중 제21주일입니다. 오늘 복음은 사실 시작된 것은 지난 연중 제17주일, 시기로 따지면 7월 마지막 주일부터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그 6장을 5번에 걸쳐서 나눠서 듣는 것에 오늘이 바로 마지막입니다. 그래서 특별히 원래 이 시기에 마르코복음을 들었었는데 요 생명의 빵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을 쭉 6장을 5주간에 걸쳐 들었는데, 올해는 지난주가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를 봉헌하면서 그 한 부분이 살짝 빠지긴 했지만 6장,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전체를 다 듣게 되었습니다. 한번 되짚어보면 요한복음 6장의 시작은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. 말 그대로 빵 5개,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도 5,000명을 먹인 기적으로 시작된 그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. 그 따라다니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빵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. 그러나 쭉 이어오면서 오늘 드디어 예수님께서 당신은 생명의 빵이지만 곧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천명을 하십니다.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듣기 거북하고 어떻게 이거를 내가 도대체 듣겠느냐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떠나갔다라고 하는데, 여기서 제자들은 12제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빵 때문에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. 결국 빵만을 쫓았던 사람들은 그 빵이 이제는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믿으라고 하니 헛헛한 마음에 떠나가기 시작하지요. 그래서 이 말씀을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,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표현을 하지요. 여기에 듣다라는 단어, 동사가 2번 나옵니다. 이 말씀을 듣기가 너무 거북하고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. 첫 번째 듣는 것은 그저 하느님의 예수님의 선포된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. 원어의 의미를 따지면. 두 번째 듣는다라고 하는 그것은 원래 원어를 따져보면 그 들음은 단순하게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하는 들음을 이야기하는 거죠. 엄마가 자녀들에게 제발 말 좀 들어라라고 할 때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들은 거를 실천하라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처럼, 두 번째 듣는 것은 그저 귀로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것을 이야기하기에 바로 제자들이 했던 그 이야기,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, 그것을 내가 어떻게 실천하겠는가라고 하면서 거북하고 그렇게 귀에 거스른다라는 표현을 하죠. 결국 우리가 믿지 못하면 그 말씀을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.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, 그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. 내가 죽어야지만 사는 것이고 내가 남에게 주어야지만 그것이 나에게 온다라고 하니 우리도 사실은 그 말을 온전히 믿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. 그러니 대뜸 예수님 시대에 그 말을 듣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. 결국 우리가 듣는다라고 하는 것, 그것은 온전히 믿을 때만 가능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겠지요. 어느 서커스 단원 중에 한 사람이 외줄타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. 그 외줄타기를 하는 사람이 그 외줄타기를 너무너무 잘해서 미국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, 캐나다하고 미국 사이에 그렇게 철로 된 굵은 그 밧줄을 걸어놓고 거기 위에서 자기가 외줄타기를 해서 대대적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아슬아슬하지만 그래도 잘 건너갔다 오니까 사람들이 환호성과 박수를 치고 모두가 다 그 사람을 그렇게 격려를 했었죠. 근데 정작 돌아와서는 외줄 위에서 제가 저쪽 건너갔다 오는 걸 잘 보셨지요? 혹시 여러분 중에 희망자가 있으면 그분을 제가 어깨에 메고 다시 한번 건너가게 오겠습니다
누가 희망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. 갑자기 조금 전까지는 박수치고 환호성을 쳤는데 어깨에 메고 가서 한 사람 나오라니까 아무도 안 나가고 쭈뼛쭈뼛하고 있을 때 한 꼬마아이가 저요 하고서 나타났습니다. 그래서 그 꼬마아이를 어깨에 메고 그 외주를 건너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사람들이 또다시 한번 박수 환호갈채를 했지요. 그리고 정작 그 꼬맹이를 내려주자 많은 사람들이 얘야 너 그거 무섭지 않았니?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? 하니까 그 꼬마의 대답은 저분이 저의 아빠예요. 온전히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.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임을 믿을 수 있을 때 그렇게 그 꼬마이처럼 저요 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. 꼬마에게 그 섞어서 하는 분은 아빠였지만 우리에게 아빠는 하느님이십니다. 그 하느님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매일같이 예수님의 몸을 모시면서 살아가지만 자칫 우리는 헛된 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도 있는 오류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.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, 그 많은 사람들에게 묻지요. 너희도 떠나가고 싶으냐?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믿는 것에 대한 결단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.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에게 다시금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 거죠.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합니다. 예수님을 따르는 길, 예수님을 믿는 길은 그저 머릿속의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천, 구체적인 삶의 행동을 요구하고 계십니다. 그러기에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어야지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이겠죠. 결국 믿을 때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실천할 때 우리는 그분의 참다운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. 지금은 러시아지만 옛 소련의 스탈린 정권 때 수많은 사람들이 스탈린에 반대하면서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로 이렇게 수감이 되었습니다. 그 중에 콤펠트라고 하는 의사도 스탈린에 끊임없이 반대하면서 그 감옥에 수감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자신이 의사였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강제 노역을 하지만 또 동시에 의사로서도 합니다.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죽어가기 시작해서 수술이 꼭 필요한데 그 사람은 아주 지독하게 스탈린에 반대했던 사람들이라 그 수용소에서 절대로 수술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. 어떤 의사도. 그런데 이 콤펠트라는 사람은 자신이 그 수용소 안에서 천주교 신자들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돼서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다시 태어났기에 의사로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면서, 왜냐하면 그 사람을 수술하게 되면 그 의사는 사형에 처한다고 공고했거니 그 어떤 의사도 수술을 감행하지 못했고 이 사람은, 콤펠트 의사는 결국 자신이 그 사람을 수술하겠다고 나섭니다. 그리고 수술을 해서 목숨을 살리죠. 그리고 결국 사형이 언도되고 사형 전날 자기가 수술했던 사람을 찾아갑니다.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진정 영원한 생명임을 이야기하죠. 그런데 정작 옆에 있던 사람이 당신은 의사고 이 사람을 수술하면은 틀림없이 죽는다라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후회하지 않냐고. 그리고 그 사람은 그때 유명한 말을 남기죠. 예수님 안에서 했던 결심과 그 행동은 결코 후회스럽지 않습니다.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. 그리고 그 사람은, 그 의사는 다음날 사형장에서 쓸쓸히 죽어가고 그때 살아있던 그 사람은 후에 노벨 문학상을 탄 알렉산더 솔제니친이 됩니다. 결국 우리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, 그것은 행동으로 드러나는, 그래서 그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 안에 살아있을 때 그 말씀은 참된 생명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. 너희도 떠나가고 싶으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대답하지요. 주님,
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?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.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우리도 베드로의 이 고백, 이 대답처럼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? 바로 예수님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, 바로 지난 17주일부터 5주간에 걸쳐서 영원한 생명의 빵,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도 믿고 고백한다라고 오늘 우리도 자신 있게 대답해야겠지요. 그 대답 안에 하느님께서는 더 큰 은총과 또 자비로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. 이번 한 주간 예수님께서 또다시 한번 우리에게 묻고 계시죠. 너희도 떠나가고 싶으냐? 예수님 안에 머물며 예수님께 온전히 영원한 말씀의 생명이신 그분께 네라고 고백하는, 남아있고 그분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.